얼마 전에 제가 한 칼럼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보통 예술을 하는 사람들은 이 고립이 되거나 이 친화적이지 않는 경우들이 많다고 해요. 그런데 진짜 잘 나가는 예술가, 네, 제가 이렇게 단정짓지는 않겠지만 이제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공감이 됐어요. 정말로 잘 나가는 예술가들을 보면요, 진짜 다양한 사람들이랑 일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립적이지 않고 혼자 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령 이 비욘세라는 이 뮤지션은요, 음반 하나를 만드는데 작곡가 기준으로 몇 명과 협업을 하는 줄 아세요? 비욘세가 음반 하나를 만드는데 80명이라고 합니다. 80명. 그러니까 음반 하나를 작곡하는데, 작사 말고 작곡, 그리고 프로듀싱 말고요, 작곡에만 80명이 참여를 한다는 거죠. 뭐 비욘세가 특별해서 그런가 이 리안나라는 가수도 보면 그보다는 적은 인원이지만 이 30명이 넘는 이 작곡가들과 협업을 해서 이제 곡을 낸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게 무슨 비욘세와 이 리안나의 작곡이냐고 반문할 수 있지만, 생각을 해볼 때 어떤 사람이 혼자 노래를 만드는 것보다 이 80명과 더불어서 이 30명과 더불어서 협업을 이루는 게 혼자 곡을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가치가 있고 훨씬 더 보람 있는 일이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큰 일을 하고 대중의 많은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이 다른 브랜드와 협업을 많이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일을 잘한다거나 그 사람의 어떤 이 뛰어남을 이야기할 때 단순히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기량과 실력을 넘어서서 그것을 매끄럽게 할 만한 협업과 이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동역할 만한 그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가지고 이 초대교회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하심을 나누고 있죠. 오순절 다락방 가운데 임했던 이 성령 강림 사건, 그 이후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까? 소유에 대한 자유함을 가지고 이 바나바와 많은 리더십들이 자신의 집과 또 이 토지를 팔아서 교회의 발 앞에, 이 사도들의 발 앞에 아낌없이 내어드리게 되죠. 그리고 사도들의 설교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교회는 이 고속 성장이라고 할 만큼 엄청난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죠. 그런데 교회 안에 이런 좋은 일들만 있었는가? 이런 헌신된 일들만 있었는가? 아니라는 거죠. 반대로 많은 어려움도 함께 이 추출액으로 따라오게 됩니다. 먼저는 교회의 성장에 반발한 누가 반대급부로 올라오죠?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이 기득권층에서 공격을 하게 되죠. 이 사도들이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큰 핍박을 받게 되죠. 여러분, 이것은 외부적으로 오는 요인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외부적으로 당하게 되는 공격인 것이죠. 자, 그리고 소유의 자유를 가장한 누가 있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 소유를 교회 안에 내어놓았지만 결국엔 다 내어놓지 못하는, 성령을 속이는 이 기만하는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거룩하지 못한 행실들, 그러니까 죄에 대한 문제들이 초대교회 안에 일어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냥 좋은 일만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것은 외부의 요인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일어나게 되었던 공격이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마치 자라나는 아이들, 사람이 갖게 되어지는 이 성장통과 같이 초대교회 안에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구성원들 간의 파벌 싸움이었다는 거예요. 차별이 일어나고 불공정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된 것이죠.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히브리파 유대 사람들에 대해 불평이 생겼습니다. 매일 음식을 분배받는 일에서 그리스파 유대 사람 과부들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아멘. 지금 교회 안에 나타난 파벌 싸움의 이유, 그 이유를 1절이 소개를 하고 있죠. 쉽게 말하면 공평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공정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파 과부들이 차별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1절을 보면 히브리파 그리고 헬라파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어떠한 의도로 쓰여진 표현일까요? 히브리파. 히브리파는 이 유대교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어찌 보면 이 신앙의 이 선골과도 같은 사람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똑같은 교회 안에 머물러 있지만 교회 안에서 나름의 이 기득권층이라고도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나름의 신앙의 이 자부심들을 가지고 있었던 세력들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이 헬라파라는 것은 이방인이었지만
뒤늦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받고서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단순히 그것만으로 이 헬라파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몸에 내재되어져 있는 이방인들을 향한 경멸, 그리고 차별과 이 배제의 마음들이 이 헬라파라는 단어 가운데 상징적으로 들어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들이 그 차별로 인해서 그냥 정서적인 차별만 있었다고 한다면 이렇게 참고 넘어갈 수도 있었겠지만, 오늘 실제적인 문제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되었죠. 그때는 돈을 아마 이렇게 지급하면서 그걸 가지고 사역하진 않았을 겁니다. 교회 안에 실제적인 음식, 그것을 이제 분배하는 어떤 일들을 맡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헬라파 사람들이 그 분배를 하는 일에서 배제가 되었다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의도적으로 이 헬라 사람들을 배제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가제도 개편이라는 말이 있듯이,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본인이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에게, 그러니까 우리라는 이 바운더리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더 많은 혜택을 돌려주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본주의가 태동된 그 혹시 이유에 대해서 아시나요? 그것은 바로 차별 없는 세상을 한번 만들어 보자 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공평을 누리는 세상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자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인본주의의 슬로건이 이퀄리티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인본주의의 방점이 이 공산주의로 나타나게 된 것이고, 그런데 여러분, 이 공산주의가 그 인본주의가 표방하는 슬로건처럼 이퀄리티, 공정하나요? 차별이 없나요? 모든 것들이 만족스러운 집단이던가요? 불가능한 것이죠. 불가능한 이유는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말하는 공평한 분배, 그걸 하기 위해서는 마르지 않는 자원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라는 것은 한정적이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것은 바닥에 날 수밖에 없는 자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령 내가 자원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그것을 분배해 줄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웃집 아들에게 많은 자원이 흘러갈까요? 아니면 내 자녀에게 더 많은 자원이 흘러갈까요? 이건 인간적인 본성으로 어쩔 수 없이 내 자녀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가족에게, 내가 아는 지인에게, 내가 머물러 있는 바운더리에 나의 사람들에게 더 많은 혜택들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본주의가 본질로 들어가면 결국에는 인간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기준이 되어서 만들어낸 이 공평이라는 개념을 적용하려다 보니까 오히려 공평한 세상을 위해서 그들이 하나가 되었는데 불공정한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물론 그들 시작은 좋았습니다. 그들이 외쳤던 슬로건은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모두에게 차별 없이 공평을 베푸는 세상을 만들자. 그러니까 그 기치 안에 그들이 모인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결코 이 세상이라는 것, 사람을 바꾼다는 것, 개혁이라는 것은 이상적인 외침과 이 구호만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교회의 문제도 이와 비슷한 원리인 것이죠. 시작은 좋아요. 있는 것 없는 것 다 팔아서 교회의 어떤 소유에 대한 개혁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두가 함께 쉐어하는 이 유무상통의 원리가 교회에 일어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냐면 그런 개혁과 외침이 있지만 결국 현실은 뭐예요? 헬라파와 히브리파가 나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공평하지 못한 차별받는 처사가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라고 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라고 해서 완벽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결국에는 죄된 본성을 가진 인간이 모여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언제나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때론 마음에 안 드는 사람과 연합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수준 차이가 나는 사람과 연합을 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내 것을 내어주면서까지 그 사람을 품고 함께 한 몸을 이루어야 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에 드는 사람만 우리 순회에 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순장님들 축복하고 또 순원들도 축복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본질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순을 나가시겠어요? 물론 순은 나갈 수 있겠죠. 교회를 나가실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예수님 버리시겠어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모세가 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 그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어떤 사람이죠? 처음 불렀을 때부터 그는 자존감이 높고 준비된 사람이었나요? 그는 말이 어눌한 사람이었습니다.
핸디캡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피난길에 올라서 광야에서 40년의 이 시간을 도망자 신세로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름의 어떤 또 그 트라우마를 가지고 살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찾아가셔서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출해라, 구원해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겠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제가 가겠습니다. 그 이사야처럼 그렇게 호기롭게 주님 나를 보내십시오. 그러지 않죠. 저는 말이 어눌한 사람입니다. 저는 뭐 가서 그런 것들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대안을 주세요. 그러면 내가 말 잘하는 내 형 아론을 너에게 붙여주겠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볼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 모세의 길을 인도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저는 의아한 거죠. 그럴 거면 차라리 처음부터 모세 말고 그냥 아론 보내시면 되잖아요. 말 잘하는 아론 보내서 하나님의 말을 전하게 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모세도 이미 늙었고, 그러니까 애굽에 대한 트라우마도 있고, 결정적으로 말을 잘 못하잖아요. 말이 들려야지 잘 그것을 들을 수 있도록 전달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모세는 그럴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물론 아론이라고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확실한 장점이 있잖아요. 누구보다 명확한 말을 잘하는 사람. 그럼 애초에 아론에게 가서 이 구원 사역을 맡기시면 이런 불편한 모세로부터의 거절을 받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굳이 하나님의 체면만 떨어지고 늙은 연약한 이 모세와 실갱이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또 아론에게 전하고, 아론은 대변인처럼 가서 바로에게 이야기하는, 여러분 이 모든 상황들이 얼마나 번거로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식이라고 하기에는 우리도 사실 선택하지 않는 번거로운 방식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보면 이런 방식을 너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관계적이기 때문입니다. 삼위의 하나님께서 서로 소통하시고 연합하시고 하나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연합의 방식을 따라서 우리와도 소통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인간들도 그렇게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협력하고 동역하고 함께하는 것. 연약한 모세일지라도 인내하며 믿고 기회를 주면서 끝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죠. 민수기 12장을 보면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온유함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러분, 여기서 온유함이 뭘까요? 단순히 뭐 성품 좋은 그 남자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화를 내도 그냥 헤헤거리면서 그래 내가 네 마음 안다, 그렇게 받아주는 그런 겸손한 마음, 따뜻한 마음,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 모세는 온유함이 세상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라고 할 때 온유함일까요? 이 성경에서 온유함이라는 것은 이 프라우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거든요. 이것은 보통 이 야생마를 이 길들일 때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야생말이 얼마나 길들이기가 힘든가요? 뭐 사람이 뭐 타려고만 하면은 뭐 이렇게 발버둥 치기 때문에 사람이 탈 수 없는 말, 그런 말들을 야생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생의 어떤 기질들을 가지고 있는, 통제가 되지 않는. 그래서 시간을 두고 정말로 이 능숙한 조련사를 통해서 이 야생말을 길들이는 과정들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쓸 수 있는 말로서 얻기 위해서는. 그래서 긴 시간을 들입니다. 그리고 조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사람이 타려고 할 때 발버둥 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편안하게 탑승을 해서 이 말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프라우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네가 이제 온유해졌구나. 사람이 탈 수 있는 그릇이 되었구나. 그러니까 지금 이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사람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더하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이제 이 모세가 그 하나님의 조련을 통해서 사용할 만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소명과 방식을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갈 만한 사람이 됐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모세의 인생이 온유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구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습니다. 모세의 인생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길들이고 조련하고 훈련하셔서 프라우스,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식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차별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사람일지라도, 수준이 안 맞는 사람일지라도,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인내하시고 제자들을 인내해 주셨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인내하면서 함께 동역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이 하나님의 마음, 이 모세를 인내하시며 신뢰하시며 제자들을 기다려 주셨던,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셨던 이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2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우리가 음식을 분배하는 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소홀히 여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목회적으로 풀어서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해보면 이런 의미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치중하느라 이 중대한 일을 놓친 것 같습니다. 과부들을 공평하고 균형 있게 구제하는 일도 말씀을 전하는 사역만큼 중요한데 우리가 실수했습니다. 2절의 말을 순화해서 우리가 좀 디테일을 섞으면 이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이 구제 사역을 통제하는데 이렇게 실수했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갖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사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한 가지 영적인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이 사도들은 문제가 일어난 상황 속에서 그들을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을 책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너희가 서로를 차별해서 이런 문제를 일으키냐. 그들 가운데 그렇게 성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그들을 챙기지 못했음에 대해서 나의 죄를 먼저 고백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못을 인정한다는 것은 부부 사이에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물론 저는 이제 잘못했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아내가 도대체 뭐가 잘못했는데 그 잘못했다는 소리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결혼해보세요. 남자들은 미안하다는 이 이야기를 달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미안하다는 이야기, 정말로 이 사람한테 자존심을 굽히고 싶지 않은데 내가 잘못했어 돌이켜보니까. 근데 수그리고 가서 미안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쉽습니까? 쉽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쉬웠다면 이 아나니아와 이 삽비라, 이 사도들이 그들을 정죄했을 때 그 즉시로 그들이 돌이켜서 자신의 죄를 고백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죄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다는 것은, 드러낸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잘못된 이 상황을 마주하게 되며 있는 힘을 다해서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최대한 면피하기 위해서, 변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저의 부주의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굉장히 쉬워 보이는 말처럼 보이지만 입에 담기까지 상당한 무게가 있는 거예요.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 잘못했다는 말은 내가 내 죄를 볼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죄를 보는 거예요. 그것을 죄로 인식하는 겁니다. 그것을 죄로 여기기 때문에 잘못했습니다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가인은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 내 동생이 어디 있느냐,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분노하죠. 하나님께서는 그 질문을 통해서 그에게 뉘우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돌이켰다면 아마 그토록 처참한 심판을 하나님께 이 가인이 받지 않았을지 모르겠습니다. 반대로 다윗을 한번 보시겠어요? 그가 밧세바를 범했을 때 한 나라의 왕으로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했지만 나단이 찾아와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그 강간범이고 우리아를 죽인 살해범입니다,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왕의 권위로 찍어 눌렀나요? 자신이 그러지 않았다고 변명을 했던가요? 그렇지 않죠. 그는 이어서 그 나단의 직원 가운데 이렇게 고백을 하죠. 주여,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제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 즉시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 그 성령의 그 교제함을 빼앗기지 않도록 다시 한번 자신에게 긍휼함을 부어달라고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야기한 것은 그가 뛰어난 왕이었기 때문에, 수완가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잘 수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죄 앞에서 자신의 죄를 볼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죄라고 여기셨을 때 그것을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긍휼하심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절대자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존귀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못 앞에서, 여러분들의 그 부주의 앞에서 비겁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직하게 나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음성의 기준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우리 3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리,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유대교로 개종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뽑았습니다. 그들은 이 사람들을 사도 앞에 세웠고 사람들은 그 사람들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사도들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자신들의 죄의 문제들을 고백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나의 부주의다, 우리의 불찰이다, 나의 죄다. 자신들이 구제하는 일에 관해서 이 차별이 일어나는 것을 방치했다, 다 자신의 잘못이라고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로는 무슨 인정을 못합니까? 말로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죠. 뭐 말로는 하늘의 별도 따다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의 이 회개는, 그들의 이 잘못된 인정은 말로 끝나는 수준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행동이 있었어요. 굉장히 큰 결단과 내려놓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조직에서 이 권력의 핵심이라고 할 때 반드시 손에 꼽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재정권이에요. 재정권. 그러니까 재정을 틀어잡고 있는 사람이 권력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사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어디에 배치할 것인가, 이 사람을 기용할 것인가, 아니면 좌천시킬 것인가. 이 재정권, 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단체든지 권력자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권력을 잡은 사람이 이제 다 내려놓겠다고 말하며 초심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하면서 이 재정권과 인사권을 끝까지 붙들고서 내려놓지 않는다? 그럼 그 사람 진짜로 회개한 것이 아니겠죠. 그 사람의 그 말의 진위를 우리는 의심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지도자가 만약에 이 두 가지를 내려놓았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말이 진실일 것이라 믿을 수 있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조심스럽긴 하지만 잘 들어보세요. 축구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아마 이 뉴스나 매스컴을 통해서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한국 축구계에 굉장히 큰 이슈가 있지 않았습니까? 뭐죠? 카타르 아시안 게임에서 불거진 이 선수들 간의 갈등이죠. 뭐 사람을 제가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들춰보니 사실은 이게 선수들 간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 조직, 이 한국 축구 협회 안에 이 뿌리 깊은 이 문제가 있었다는 게 다시 한번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었죠. 그리고 그 어떤 이 선수들 간의 불화를 이 축구 협회가 알고서도 방치하고 동조한 문제가 사실은 더 본질적으로 더 큰 문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뉴스를 통해서 결국에는 축구협회가 공개적인 사과를 했죠. 그리고 더불어서 이 조직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서 멤버를 새롭게 세팅하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민들이 이야기했던 것은 공정하지 못했던 인맥축구와 청탁축구였어요. 그래서 소위 실력 있는 사람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클레임을 건 것이죠. 그래서 국민들이 바랬던 것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축구협회가 모든 선수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고 비리 없는 진실한 이 선수 기용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피해봤던 사람들이 기회를 얻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바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국민들의 이 바람과는 다르게 입으로는 사과를 말하고 다시금 돌이키겠다, 조율하겠다, 그렇게 시인을 했지만 결국엔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뭘 내려놓지 못해요? 인사권, 재정권. 결국에는 또 그걸 쥐고서 자신들의 인맥에 또 선호도에 따라서 사람들을 기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에 참지 못한 사람들이 이 축구협회 이 해체를 막 요구도 하고 이 신생축구협회를 만들어야 한다. 누구를 이렇게 중심으로 우리가 다시 하나가 돼야 한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엇이? 간단하죠. 애초에 그들이 인사권을 내려놓았다면, 이 재정권을 내려놓았다면 굳이 후속 인사 조치에 대해서 골머리를 앓을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국민들과 불편한 관계가 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말했던 이 회개와 반성은 뭐라는 것이 증명이 돼요? 그들의 말이 진실이 아니었음을 오히려 증명하는 꼴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가 지불이 필요해요. 그것이 진짜 회개인 것입니다. 대가 지불이 없는 회개는 없어요.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보시겠어요? 사도들이 자신들의 죄를 시인하고 대가를 지불하기 시작합니다. 그 대가의 지불이 7명의 집사를 선출한 거예요. 누구를 선출하죠?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유대교로 개종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 이렇게 총 7명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들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혹시 발견하셨나요? 이 7명의 집사 중에는 아무도 유대인이 없다는 거예요. 전부가 다 헬라인으로 구성되어져 있던 리더십들이었다는 거예요. 전부가 다 헬라파 유대인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회개를 말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척하고 뒤로는 자기 사람들을 채워서 여전히 이 기득권 싸움을 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던 사람들, 이 출신 성분과 학연과 지연에 아무런 교집합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로 지금 초대교회의 머리를 채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가진 인사권을 내려놓고 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기용함으로써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재정권을 완전히 넘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인사권을 내어놓으면서 재정권까지 함께 넘겨주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다 내려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로 회개와 자신의 잘못을 진실로 교회 앞에 고백하며 인사조치를 감행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뿐만이 아니라 세상 어떤 단체도 문제가 없는 단체 없습니다. 완벽하고 깨끗한 단체는 없는 것이에요. 반드시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뭔가 그 공동체가 자신의 죄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냐는 거예요. 죄를 지어놓고도 뻔뻔하게 그것을 방치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죄를 지었네. 누군가가 그것을 나단과 같이 직언했을 때 내가 내 죄를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죄를 지은 공동체도 회복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들어세우시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내가 봤다면 입으로만 내가 잘못했다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자신의 중요한 가치, 자신이 꽉 쥐고서 내려놓지 못했던, 근데 그것이 교회에 덕이 되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다면 내려놓는 겁니다. 내려놓음으로써 자신의 이 회개와 잘못이 진실성이 있음을 교회 앞에, 하나님 앞에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권력이 권위를 만들어준다고 생각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가치들이 자신의 자리를 보장한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양손에 그것을 꽉 쥐고 절대 양보하지 않죠. 내가 독점해야 되고 내가 독식하는 거죠. 그래서 경쟁을 불사하는 거예요. 다 내가 밟고 일어서야 할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자신이 회개를 했다 이야기할 때 그것을 내려놓은 사람들이 누구죠? 사도들이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최고의 리더십. 그러면 소위 세상에 말하는 것처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 가치, 절대적인 것들을 내려놓으면 그 사람들의 위치가 흔들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던가요? 교회 위기가 오고 이 초대교회가 흔들렸다 성경이 이야기하던가요? 그들의 진실한 이 회개로 인해서 오히려 교회가 더 부흥했다. 더 사람들이 말씀에 간절함을 갖고 복음을 외치며 나아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널리 퍼져갔으며 이로써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도 많이 늘었고 더욱이 수많은 제사장들도 이 믿음에 순종하게 됐습니다. 교회가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로 나타난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스데반.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8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그 스데반 집사님의 사역이 소개가 되어지고 있어요. 교회 회개, 최고 리더십이 내려놓은 그
회개의 자리에 바로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시작되어지는 이 시작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이 있죠. 그게 세상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 그걸 가지고 들어오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 우리의 어떤 부르심은 개천에서 절대 용인할 수 없습니다. 아니, 그걸 기대하고 바래서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큐티하는 열왕기를 한번 보시겠어요? 이 다윗 왕국의 위엄이 역사에서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정말로 승승장구하죠. 좌우 사방을 둘러보아도 부족함이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다윗은 어때요? 다윗,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왕은 어땠는가? 열왕기상 1장 1절을 보면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어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못했다. 늙었고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가 육신적으로 늙고 쇠약해졌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가 깊은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그냥 바지사장 같았으면은 이 아도니아 같은 사람이 일어나서 그 순간 아버지 모르게 아버지의 사람들과 함께 왕국을 이렇게 빼앗을 모반을 꾸밉니까? 왕국은 날이 갈수록 위세가 올라가는데 아도니아 같은 하나님의 컨펌도 없이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다윗 왕의 그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그런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반석 같은 집을 지을 수 있어야 돼요. 반석 같은 교회가 세워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견실하지 못하고 죄악으로 타락하고 회개하지 않는 공동체면서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부흥하기를 바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기를 바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진리라는 토대 위에 견실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를 보고도 결코 눈 감지 않고 오히려 더 크게 눈을 뜨고 마주해서 회개하고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으며 진실로 회개에 이를 수 있는 우리가 교회가 되기를,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스데반도 나오고 사울이 바울도 되고 디모데도 나오고 수많은 이 초대교회 순교자들도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법칙이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부르심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원리와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아니 내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교회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우리를 교회의 지체로 세우셨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완전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연약할 때도 있고 실족할 때도 있고 누군가를 공격하고 어렵게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인내하시고 품어주셨던 것처럼, 끝까지 제자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사랑하기를 결단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가 온유함에 이르기까지, 프라우스, 그가 하나님께서 마땅히 사용할 만한 온전한 그릇이 되기까지 그의 삶을 이끌어내셨던 것처럼, 그래서 애굽에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는 위대한 구원자가 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러한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함께하는 지체들을 그 마음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고백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